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두 증인과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7 나팔 재앙 중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막간에 벌어진 환상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순교와 이 두 증인의 부활에 관한 환상이 소개가 된 후에 뒤이어서 7번째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려고 준비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을 때에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사명을 이 사도 요한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측량을 하라고 했어요? 성전의 성소와 제단이 있는 곳은 측량을 하지만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측량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된 곳은, 즉 측량을 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측량하지 않은 곳은 뭘까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측량하지 않는 곳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자, 이교도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호하시려면은 다 보호해 주시지 않고 왜 바깥 마당은 보호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교회의 내면, 즉 교회의 핵심은 보호하지만은 교회의 외면은 고난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내면, 핵심은 보호가 되지만은 교회의 바깥, 외면은 고난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은 보호하여 주시지만은 육체의 고난은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와 성도는 보호와 고난을 동시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와 고난을 동시에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용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보호와 고난을 동시에 받는 기간, 허용된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42달입니다.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1246페이지 좀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1246페이지요. 예,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예,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요, 뿔 달린 짐승이 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면 얼마일까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면 몇 달이에요?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실제적으로 3년 반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3년 반이 문자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교회에 허용된 핍박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으로 다시 11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전 측량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그 이어서 뭐가 나타나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이며 이 두 증인과 성전 측량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두 증인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두 증인의 정체. 두 증인의 정체. 예,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스가랴의 환상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예. 자,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두 감람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환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두 지도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 3장 4절은 바로 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은 두 감람나무로 성전의 등잔 때에 계속 감람류를 공급하여 불을 밝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인데 성전의 등잔 때에 계속 감람류를 공급해서 불을 밝혀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감람나무고 촛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촛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하였어요. 그럼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을 해보면은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두 증인은 주님께서 세상을 밝히도록 사명을 받은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이 붙은 이유는 모든 증인은 두 사람 이상으로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됩니다.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따라서 증언을 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1260일을 예언해야 된다고 했어요. 1260일을 예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60일은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히도록 허용된 42달과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 대한 외적 핍박, 성도들의 육신의 삶이 핍박받는 42달의 기간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언을 해야 하는 1260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교회는 핍박을 받는 고난 중에, 즉 성도는 핍박을 받는 고난 중에 성도 이꼬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짓밟아 버리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어요. 늘 교회에 적대적이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똑같이 적대적으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60일을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받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은 뭘까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해서 순결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촉구? 세상이 회개하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끝나 평안하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아픔 중에도 사명을 잊지 말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바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증인이고 두 촛대라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빛을 내야 된다,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정체는 세상을 밝히는 촛대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에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두 번째 요소는 두 증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두 증인의 특징. 두 증인의 특징. 예, 이 두 증인의 정체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는 두 증인의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특징이 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에게 부여된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 아까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라고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특징은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성도를 해하려고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오지 않게 할 권능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권능이에요. 이 교회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능이에요.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면은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은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나타냈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두 증인이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비참한 죽음. 비참한 죽음. 예,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줄. 아멘. 자, 여러분,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두 증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은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활 승천. 부활 승천. 예, 부활 승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앞에서 두 번째 특징은 두 증인이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바로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으로 세상은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는 것이 세상은 서로 선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두 증인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37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두 증인은 하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구름 가운데로 끌려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증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먼저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불을 내뿜고 하늘을 닫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엄청난 권능을 주셨는데,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을 뿜어서 그 짐승을 불태워 바베큐를 해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주신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못된 놈들,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확 불을 한번 내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398페이지 계시록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398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은 충성된 증인이신, 거기서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주님은 그들에게 불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불을 내뿜어서 바베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칼과 발망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힘없이, 그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충성된 증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능을 가진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모욕을 견디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권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가 되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겸손과 헌신과 고난과 인내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권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바로 뭘까요? 세 번째는 그 남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예.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1장에서는 자,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이야기의 결말은 지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3절, 오늘 계시록 11장 1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일어났을 때의 결과와 사뭇 다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 계시록 9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408페이지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계시록 9장에서는 이들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3분의 1이 죽었는데,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이 죽은 재앙에서 남은 자들은 그럼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7천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설명한 여섯 번째의 나팔 재앙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10분의 1이 성이 무너지고 지진에서 7천명이 죽었는데 그 지진에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여러분,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을 구경한 원수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핍박을 받는 동안 전했던 증언이 언제 힘을 발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암울하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전했던 증언이 언제 힘을 발휘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자, 언제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백성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지팔 뛰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와 성도가 1260일 동안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11장 8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두 증인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큰 성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 큰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은 소돔입니다. 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 죄로 가득한 부도덕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억압으로 고통받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충성된 증인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부도덕한 곳이고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소돔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죽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불의하고 부조리가 넘쳐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순교할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언해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편안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욕심으로 아수라장이라 할지라도 증인이 1260일 동안 증언해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증언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여전히 소돔 같고 애굽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그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증언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소돔 같고 애굽 같다 할지라도 순교자가 되든 남은 자가 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각오로 증언하는 사명을 다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증인들의 목적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는 것이죠. 따라할까요? 증인들의 목적지.
주님들의 목적지. 자, 이제 7번째 나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7번째 나팔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그 권능을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 분노하되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7번째 천사가 이제 7번째 나팔을 붑니다. 7번째 나팔을 부니 재앙은 떨어지지 않고 또다시 한번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이제 궁극적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 우주의 종말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7번째 나팔의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7번째 재앙은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재앙도 그렇고 뭐냐면은 심판과 저주의 종결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인재앙에서도 7번째 인을 떼니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져 나올 대접재앙도 마찬가지, 7대접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대접을 쏟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종결입니다. 저주의 종결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에 재앙의 내용이 다음으로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극에 달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 7인의 재앙, 7대접의 재앙, 또한 7나팔의 재앙은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준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하게 미래적 소망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하게 미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미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닭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복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최종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들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충성된 증인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각오로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알았기에 전하기는 하지만 저도 충성된 증인을 따라 두 증인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숨이라도 쉴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고 조그만한 권능이라도 있다면 마구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알아버려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기에 그래도 내 마음의 원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벅찹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안 죽었으면 날마다 죽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서 고개를 내미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힘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충성된 증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충성된 증인 주님을 따라보십시다.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각오로 증언하는 사명을 다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된 증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충성된 증인인 주님을 바라보며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각오로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